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함께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섬기시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원들 처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지금 주말에 출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지방에 내려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골방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아비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혹시 아비투스 무엇을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거의 막 무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은 막 열리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아비투스 어떤 아비투스? 감사의 아비투스. 감사의 체질화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감사를 얼마나 고백하셨어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이 체질화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다 보면 몸에 배이는 겁니다. 인이 박힌다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듣고 말씀 좋았어, 은혜 받았어, 우리 소금 나눔 좋았어, 끝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월, 화, 수, 목, 금, 토, 또 주일까지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저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치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비욘드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이 감사를 고백하고 나서 또 무엇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체질화가 되어야 될까? 몇 년 전에 여러분 무소유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던 한 스님을 아십니까? 이분이 대중적으로도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실제로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줬던 분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위로를 주셨고 이분의 책이 정말 많이 베스트셀러로 팔리기도 했는데 해민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방송에 막 노출되다 보니까 이 해민 스님의 진짜 삶이 조명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떠한 것을 먹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는지가 막 비춰지다 보니까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무소유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갖고 계셔서 신조어가 등장했죠. 풀소유. 지금 여러분이 풀소유라는 단어를 쓴다면 아마 이때 생겨난 단어일 겁니다. 설법, 강의, 이분이 쓰셨던 책에서는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소유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번뇌가 찾아오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해탈을 할 수 있다, 자유해질 수 있다,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문제도 내려놔라, 이러면서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과도 꽤 유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감을 가졌던 많은 젊은이들이 풀소유라는 신조어를 막 낳고 그분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자 이분이 돌연 이제 잠적을 하고 사라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은요 근원적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요 이 소유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나를 채우고 싶어 하는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손을 펴서 내면을 비우는 것, 무소유라는 것들이 유행을 하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보기 시작합니다. 다 비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아 하면서 단촐하게 사는 것들을 결단하곤 하지만 그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는 불교만이 갖고 있는 정말 독특한 여러 가지 신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비움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계십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무소유와 기독교 신앙의 비움은요 비슷해 보이지만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케노시스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케노시스의 비움은요 단순히 물질을 내가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무소유의 자세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케노시스 비움은요 내가 갖고 있던 권리,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주인됨이 바뀌는 것을 사실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발적인 포기가 기독교 신앙의 비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감사의 체질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 주는 바로 이 케노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위해서 네가 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겠니? 우리는 끊임없이 잡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합니다. 마치 낭떠러지에서 이 밧줄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 밧줄 잡아야 됩니다. 라는 것처럼 우리는 밧줄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밑에서 널 받아줄 테니까 놓을 수 있겠니? 놓을 수 있겠니? 오늘 이 비움에 대한 이야기, 포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비움과 포기의 영적인 체질화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독교 신앙이 매우 중요한 케노시스가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더운데 여기 왜 나오셨어요? 근데 여긴 좀 시원하죠? 쾌적합니다. 할렐루야. 네, 비욘드는 시원합니다. 놀러오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신앙생활 말고도 여러분의 마음이나 감정적인 것들을 해소할 만한 것들이 요즘은 꽤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사람들도 여기 너무 좋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세상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느 방향을 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 우리가 가야 되는 궁극적인 방향은 어딜까요?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교리적으로 잘 살아보는 것, 지식적인 확장이나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은요,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방향은요, 예수님이 걸으신 그 방향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 그 삶을 기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자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이 성숙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고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 마음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요. 우리의 육신을 주장하고요.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도 이 마음이 주장합니다. 근데 이 마음에 뭐를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대해서요, 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로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서사를 온몸으로 체화하라는 청원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류, 그 당시에 이게 맞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로마의 제국의 방식대로. 근데 톰 라이트가 이 말씀을 이제 주석하기를, 이 말씀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의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대로 너희가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바울의 청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생각의 혁명을 말씀하시는데 소유의 논리, 그 당시에 이제 로마는요, 힘의 논리, 소유의 논리, 명예의 논리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논리를 벗어나서 십자가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케노시스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볼 겁니다.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움, 그렇다면 그 비움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보이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의 가치관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 명예, 지배 이런 류의 것들이 그 시대상을 잡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서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즉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이 가지셔야 되는 특권을 움켜쥐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셔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절정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는요, 당시에 로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는 그것을 찾아 기어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하강하신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할 때는요,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이 말할 때는요, 넌 너무 우리랑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은요, 세상의 체질과는 다른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항 공동체였다. 그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 엠파이어를 흔드는 것은요, 외부의 다른 힘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힘, 돈의 논리, 강력한 철학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를 흔든 것은요, 이 정말 작디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대항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성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성도라 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함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존재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아멘이 한 3번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요, 로마의 소위 말하는 OS를, 여기 또 이제 그런 IT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마의 OS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로마식 OS는 이런 명령어를 넣고요,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그 로마의 OS가 먹히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는요, 그들의 내면의 OS는요, 바로 예수님의 OS였기 때문이에요. 이상하죠? 핍박하면 포기해야 돼요. 그들을 쪼으면요, 그들이 내려놔야 됩니다. 배교해야 돼요. 그들의 삶 가운데 재정적인 벌이가 없고 핍박이 있으면요, 목숨을 걸라 그러면요,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아파했어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이웃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케노시스가 그 로마 사회를 흔들 수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 비움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OS가 탑재되면요,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모르고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다가 무너지는 영혼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상대방을 괴롭히고 나쁜 소리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 한 사람을 남들과 똑같이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손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니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창녀야. 이 사람은 어린이니까, 얘네들은 어린이니까 어른들의 모임에 올 수 없어.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야. 이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노예야. 우리랑 같이 할 수 없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찔림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불타는 열정을요, 꺼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변호가족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 같죠? 사단이 지금 공중권세 잡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죠? 이것을 전복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임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마음을 받아 누리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군사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키셨으나 하나님과 분량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개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으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절정,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 그 포기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를 비워서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이 비우다라는 용어가 제가 말씀드린 케노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여기에 지금 제가 물컵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물을 한 이만큼 3분의 1 정도 비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워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조금만 비워도 비우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조금만 비워낸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케노시스는요, 제가 뒤집을 수는 없을 때 물이 가득 차 있던지 조금 있던지 뒤집어서 완전 empty로 만드는 겁니다.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로 비워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만 비우셔서 어느 정도만 덜어내셔서 자기가 누릴 것 누리고 자기가 할 것 하고 이렇게 사신 것이 아니고요. 완전하게 배우셔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은요, 참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움은요,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움은요, 일부만 양보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특권, 자신의 주권,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모든 내용물을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완전하게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말하는 성경의 케노시스입니다. 예수님은요, 영광을 누릴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지배할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대접받으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슈퍼스타로 막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요,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시키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자발적인 케노시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케노시스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비오는 모든 가족들이 결단해야 되는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구체적인 권리 포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사실 권리라는 것을 포기하기 정말 싫어합니다. 권리가 자꾸, 호의가 자꾸 되면 둘린 줄 알아, 이런 얘기 있죠. 호의를 베풀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예요. 야, 이게 우리 권리래. 야, 이거 신청하면 이거 받을 수 있대.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권리를 찾아내는데 익숙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요, 죽을 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훈련받기 어려워하는 것도 권리 포기의 훈련입니다. 근데 이 권리 포기는요, 거창하게 목숨을 내놓는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권리 포기는요, 지극한 일상에서 하나하나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이요. 가정과 소그룹에서 내 자존심이 막 올라올 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때로는 일터와 현장에서, 그리고 학업의 그 자리에서 무시당할 때 내 정당함을 입증해야 되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가 이만큼 성공했고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니까 이만큼은 대접받아야지 하는 그 모습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 라는 그 판단도 내려놓는 권리. 때로는 손해보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내 권리를 챙기는, 철저하게 챙기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작은 모습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타락한 본성은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야, 내가 근데 왜 이런 대접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들은 수준이 너무 안 맞잖아. 내가 왜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지? 내가 왜 져줘야 되지? 라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저에게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런 권리를 주장하도록 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로마식 OS를 가지고 그렇게 프로세스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또 그 마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도 동일하게, 나도 권리가 있어, 나도 대접받아야지, 내가 말하는 게 맞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식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닮은 이 체질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인 이벤트나 한 번의 결단, 그냥 말씀 듣고 와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의 결단으로는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보상 심리를 요구하는 우리의 반작용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 번 양보했잖아. 아, 내가 이 정도 포기했는데 이건 못해줘? 그러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게 하는 사단의 또 다른 공격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요, 이런 마음이 들죠. 아, 억울해. 억울해. 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원망의 마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지배하도록 이것이 완전하게 장착되어서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오도록 영적 체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케노시스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비투스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체질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더우시죠? 저 엄청 덥거든요. 제가 땀이 많은 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일주일 내내 데펴져 있어서 들어오는 순간 저는 땀구멍이 막 열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더워하는데도 제가 과거에 하와이에서 훈련하고 아프리카에서 잠깐 있었잖아요. 거기는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몇몇 성도님들의 에어컨 없던 시절 얘기를 했는데 신기하게 3개월만 더운 데 살면요, 내 몸이요 체질이 바뀝니다. 그렇게 제 땀을 많이 흘리는 저도요, 에어컨 없어도 저도 더운 데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빚어가시는 것을 제가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날씨도 우리가 그렇게 버텨내고 훈련하면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비움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훈련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영적 체질로 바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움과 권리 포기, 이 완고한 우리의 본성적인 체질을 어떻게 깨뜨리고 새로운 영적 체질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본문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수님의 케노시스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인간을 오셨는데 그냥 자기를 비우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설교하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어떠한 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관념이나 이상적으로 비워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움은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적당한 타협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끝까지 복종시키시는 그러한 철저한 훈련의 정점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 우리가 권리 포기, 우리가 케노시스를 이야기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쥐어짜는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비움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비움의 예시를 보여주셨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비울 수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는 비움을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이 영적인 체질을 위해서 나를 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친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요, 포기해야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 스스로를 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권리를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결단을 십자가 앞에서 매번 할 때에 이것이 비로소 포기라는 것이요 우리의 체질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비율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코코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우리 겸인에도 코코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푸들인데 저희도 푸들인데 이 코코를요 제가 코코 엄마가 베베였는데 교배시켜서 코코를 낳아서 제가 탯줄을 자르고 이 코코한테 예방 접종도 제가 했어요. 제가 14년을 이제 키웠는데 이 코코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저의 말을 정말 잘 듣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코코는 그런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다 4마리, 5마리인가? 아무튼 4마리가 5마리가 나왔는데 제가 다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코코가 맨 마지막에 태어났어요. 좀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 강아지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다른 형제들이 와서 젖을 빨고 있으면요 얘가 머리를 들이밀고요 형제들이 먹고 있는 것을 막 뺏어 먹습니다. 그리고요 쿠션도 막 물어뜯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인데 얼마나 제 책에다가 오줌을 많이 쌌는지 모릅니다. 천방지축이었습니다. 막 앉아 안 앉아 기다려 안 기다려 막 이게 저희 코코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본능적인 개였어요. 강아지지만 그런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훈련이 잘 되고 나니까요 제가 소고기를 구워서 딱 눈앞에 가져다 줘도요 기다려 하고 손바닥 딱 내밀잖아요. 10초, 20초, 1분, 10분 기다립니다. 먹어 그러면 식어도 그 자리에서 딱 먹습니다. 눈앞에 본능을 쫓아야 되는 개도 훈련을 받으면요 그것을 기다릴 줄 압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코코를 사랑함으로 신뢰를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훈련을 하고 나서 이 코코에게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가 내 말을 들으면 어떤 보상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강아지도 훈련받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훈련이 안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내 그 작은 권리를 그 작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이름은 하나님 딱지 붙여놓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할까요?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나를 못 박는 아픈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그것을요 영적으로 벌릴 수 있는 이유가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훈련을 통과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훈련을 통과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요 부담스러워요. 나 죽으라고요? 포기하라고요? 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잡고 있던 것이 전부인 것 같죠? 내 자존심이 전부인 것 같죠? 내 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저희는요 낭떠러지에서 밧줄 하나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놓으면요 바로 발밑에 바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한 10cm 떨어져 있는데 밑에가 낭떠러지 죽을 것 같아서 맨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으면 힘도 안 들고 놓으면 자유한데 밑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낭떠러진 줄 알고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끊임없이 붙잡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내 권리, 내 자존심, 나의 것을 붙잡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복종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일을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내 권리를 지키려고 손을 꽉 쥐고 있으면요 내 힘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피로합니다. 금방 지쳐요. 실망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손을 펴서 포기하는 순간 진짜 기독교적 케노시스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경험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딱 잡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놓으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잡으십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졌다면 내가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잡으시는 내 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적 케노시스는 단순히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권리의 이양이다. 주인됨의 선포이다. 우리는요 포기하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포기하면 내가 그냥 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게 기독교적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 나라 OS는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함과 참된 샬롬, 평화는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요 왜 기독교를 건들 수 없었을까요? 그럼 로마가 왜 기독교를 두려워했을까요? 로마는요 모든 종교를 인정했어요.
근데 기독교만 싫어했어요. 종교를 인정하면요, 그 종교에서 종교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다 종교들을 막 다 인정했는데 기독교만은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습니다. 왜냐면요, 기독교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로마식 OS를 품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OS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두려워했습니다. 핍박해도 괴롭혀도 무너지질 않아요. 오히려 핍박할수록 더 잘 자라.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흔들렸고요. 마지막에 로마가 아예 국교로 인정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케노시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는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19세기 말에 영국의 존 러스킨이라는 미술 평론가가 있었습니다. 당대에 영국에서 매우 유명했던 미술 평론가인데 이 사람이요, 한 여성을 막 극찬을 하는데 이렇게 극찬합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화가가 될 수 있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릴리아스 트로터라는 여인이에요. 나중에 검색해보면 나오시는데 릴리아스 트로터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요, 그림만 앞으로 잘 그리면요, 부와 명예가 막 보장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릴리아스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릴리아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라는 나라를 마음에 딱 품게 하십니다. 무슬림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무슬림 사역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존 러스킨이요, 이 소리를 딱 듣습니다. 아니 안 돼. 너는 그냥 미술만, 아무것도 안 하고 미술만 해도 너는 앞으로 부하명을 누리게 돼 있어. 넌 미술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그녀에게 천재성을 알리면서 선교를 못 나가도록, 본인도 아닌데 그냥 그 여자를 위해서 이 미술평론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릴리아스는요, 예술가로 누릴 부하명을 다 포기합니다.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아주 상류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요,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35살의 나이에 알제리라는 땅으로 떠납니다. 언어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알제리로 떠납니다. 세상은요,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인생을 낭비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알제리에서 그녀는 38년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알제리에서 그녀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있는 글이 있습니다.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라. 그러면 당신의 손에 쥐고 있던 아주 작은 나뭇가지나 보잘것없는 것을 펴서 놓아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리하면 가치 없어 보이는 소유를 내려놓는 일은 전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 릴리아스는요, 화가로서의 명예는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북아프리카, 그 북아프리카의 영혼들을 변화시킨 영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요, 75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제 마지막 침상에서, 알제리 침상에서 옆에 있는 동료가 물어봐요.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이제 마지막 유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많은 아름다운 것이 보여요. 이 Many Beautiful Things, 마지막에 한 이야기인데 이게 기록이 되는데요. 100년 후에 2015년에 다큐멘터리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실제로 미국 사회에 유럽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상은요, 풀 소유를 하라고 합니다. 네가 많이 가져야지, 네가 권리를 누려야지, 네가 이런 존재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풀 소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풀 충만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녀는요, 하나님 안에서 그 풀 충만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비욘드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체질은요, 바로 내가 죽는, 나의 것을 비우는 체질입니다. 기독교 복음은요, 역설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나서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지, 손을 펴야지 하늘의 것으로 내 손이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케노시스는요,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충만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내려놓겠니? 너희들은 무엇을 비우겠니? 끊임없이 우리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 끊임없이 나의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욕구, 끊임없이 내 자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들이 우리 모든 삶에 있을 겁니다. 사단은요, 그것을 계속해서 조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내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여 훈련하여 쌓여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매일매일 맛보게 하실 거고요. 우리 크리스찬이 누릴 수 있는, 과거에 로마가 전복된 것처럼 우리 앞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변화되고,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이 뚫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정렬되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한번 살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는 사랑하는 비오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 위에 오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고백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고백이 우리가 매일매일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튀어나올 때마다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살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